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시편 1편 1절 곧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에 비추어서 죄인들이 어떻게 활약했는가 하는 것을 5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아담형 죄인이 있습니다. 아담형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라서 열매 맺은 그러한 삶의 유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에 들어가 보면 죄의 길에 들어선 가인형 죄인의 모습이 또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거인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아도 마음의 감동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말씀에 가보면은 바벨탑 축조형의 인간이 나옵니다. 다스림에 복종치 않는 인간의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맥락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점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자꾸 창조에 거슬리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모든 신앙인의 유형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말씀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축조해서 말씀드리면 선한 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방향으로 삶을 가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제2의 창조인 아브라함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저를 선택해 주시죠. 불순종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으로 창조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세대. 몇 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다른 말하면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까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422년이 흘렀어요.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벽돌을 구워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이 발달을 하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422년 동안 없었어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앙인도 많고요, 교회도 많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소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도 얼마든지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소명에 응답할 수 있을까? 그 응답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도시 중심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목숨을 잃어가고 설교하는 때에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죠.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목숨을 잃어가는 그때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중한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본토와 가족과 친구를 포기했어요.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것이죠. 세상적 번영의 축복들을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간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문화와 경제와 사회가 나날이 발전해가는 그러한 시대, 요새는 무기도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 총을 쏠 때 누구를 죽인다는 걸 인정하고 쏘면 그 총알이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맞춰서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나르는 미사일을 쏴서 맞춰서 떨어뜨리고, 그것도 벌써 15년 전에 전쟁에서 증명된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누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소명하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 소명하는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세상 문화나 경제나 돈이나 봉사나 헌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나를 살게 할 때에 나를 살아가게 할 때에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변화받았어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모두 포기를 했습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곤고한 일을 당하고 삶이 다 파괴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느헤미야서 9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입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부름을 생각하는 소명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멜기세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잊혀졌던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우리를 한 해를 살도록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은총을 생각하면서 걸어다니면서 힘겨운 삶의 전투적 현장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작은 봉사나마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지 하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경으로 옮겨갈 때에 그들을 아브라함을 구별해 줬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혈연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장소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구별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간단하게 설명한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잊어라. 옛날에 잊어버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다 끊어버려라. 다 버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주시는 소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와 결별하고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인도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연연해 하지 말라. 사실 그렇죠.
우리가 소화기능을 봐도 좋은 걸 먹어도 다 버려야 돼요. 몸에 쌓아놓으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나쁜 것도 다 배설해 버려야 돼요. 좋은 것도 다 배설해 버려야 돼요. 나쁜 거는 다 배설해 버리고 좋은 것만 남겨두죠. 그게 좋은 것이 너무 몸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죠. 다 벗어버려요. 결별해야 돼요. 새해를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죽음이죠. 대가 끊기는 거예요. 사라에게 와서 대가 끊기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이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적인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아브라함아, 그 여인을 데리고 떠나라. 이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창조적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자연적인 불가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이유가 너무나 많죠. 나이 많이 들었죠.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핑계 삼아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만들어 놓았던 저주의 그 고리를 아브라함아, 사라야 다 끊어버리고 내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장소로 옮겨놓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내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는 생명이 많겠다. 무수한 생명들이 너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축복을 내가 받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 저주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떠나라. 일어서서 창조적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이 장례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 아비가 돌아갔으면 거기에 연연해야지만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건 선교적 명령이지, 선교적 명령이지 세상적인 그 끈아풀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아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까? 허둥대면서 그 일을 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는 왜 관심 없이 사느냐 말이에요. 관심 없이 사느냐 말이에요. 선교적 명령이
관심을 갖고 사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도시에서 광야로, 처음에는 북쪽으로 이끄십니다. 거기에는 황무지입니다. 사막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눈물의 장소로 이끌어내셨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 메소포타미아가 축복의 장소인데 끌어내서 황무지로 데려다가 놓습니다. 여러분, 때로 광야가 아픔의 장소일 것처럼 생각되지만 한번 먼 바다에나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음나는 냄새가 사라지고 싱그러운 공기가 가슴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음식이 사라지고 음란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눈물겨운 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정하고 세겜 땅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음란한 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되었어요. 도시를 벗어나 보세요. 도시를 벗어나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공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좁은 마음들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있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낚시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큰 고기를 잡아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져요. 야, 파도가 무섭구나. 파도가 저렇게 무섭구나. 파도가 소리를 치고 공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힘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숨쉬는 기쁨이 어떤 걸 깨닫게 하고 자연의 비대음을 깨닫게 합니다. 눈을 정화시키십시오.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음란의 마음들을 물리치십시오. 좁은 시기의 마음들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공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숨을 쉬시고 기도에 열정적이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복음 찬송가 77장 부르시겠습니다.